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우리 수요 말씀 집회 강사로는 고현종 목사님, 얼바인에 있는 디사이플 교회를 개척하셔서 계속해서 17년째 담임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브라질 1.5세 이민자로 초등학교 때 브라질에 가셔서 대학까지 그곳에서 사시고 이제 탈보 신학교로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탈보 신학교 졸업하시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그리고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한참 젊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젊지는 않아서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주의 전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이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늘 이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해봤지만 이렇게 들어와 본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새해인데 해피 뉴 이어. 좀 웃으셔도 돼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 뭘 많이 받으세요? 복을 우리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불에도 복자, 뭐 수조에도 복자, 옷에도 복자.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 아마 복을 많이 받으라는 새해 인사는 우리 한국말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피, 우리 제가 자란 브라질에서도 펠리스 아노 노보,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가 이제 행복이거든요. 그게 결국 복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렇게 새해가 돼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서로 비는 거예요?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빌고 계신 거예요? 참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 하는 사업 잘 되는 것, 그리고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 그리고 가족이 화목한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복을 비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 또한 육신의 강건함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죠. 아니,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물질 만능주의적인 세상이고,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강건함, 물질적인 풍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떤 그런 복을 위해서 믿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것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또 성공지향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복인가? 저는 이 시편 73편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그 시편 73편 타이틀에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삽은 레위인으로서 다윗 왕 시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시편 73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주제 중에 하나, 아니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힘든 주제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주제는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주제는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주제죠. 왜 악인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그래서 이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한탄하며 시편 73편을 시작하는데 1절에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읽기를 24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생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생각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줄 알았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까, 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형통하고 오만한 자가 잘 되는 모습.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그러니까 아삽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이 지속되는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 힘 믿고 살고 교만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오히려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게 뭐야? 시험에 들 뻔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한 것입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이 아삽이 본 악인의 형통함이 이 정도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불을 원하는데 막 100만 불이 생기고.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아삽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 돈을 믿고 살지, 내 주먹을 믿고 살지, 내 힘을 믿고 살지 하나님이 어딨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아니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지? 아삽의 마음입니다. 그럼 모순된 현실 가운데에서 아삽은요 신앙적 해이를 느낍니다. 신앙적 해이를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삽은 성서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입니다. 주님에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해이를 느껴요. 12절에 14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무엇하도다? 이 신앙적 해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해?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서 뭐해? 왜죠? 이어서 그는 고백하죠. 나는 종일 무엇을 당하며? 나는 재난을 당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인데 내 삶에는 고난이 끝이 없어. 그것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울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뭐하나? 내가 주님께 헌신해서 뭐해? 하나님 없다고 하고 자기 교만한, 자기 힘 믿고 자기 돈 믿고 사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나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워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해이를 느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 아삭과 같은 신앙적 해이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변에 하나님,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냥 자기 힘 믿고 사는 사람, 친척, 친구,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돼. 반면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고, 특별히 이 수요일 저녁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귀한 예배자들이잖아요. 대답도 안 하시죠? 주중에 이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그냥 좀 표가 나는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는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전도하기도 쉽겠어요. 예수 믿으면 나같이 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참 이 아삽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는 82년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제가 10살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럼 제 나이가 드러나니까. 저희 남미를 거쳐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비슷하죠. 우리 가족이, 저희 누님이 2분, 제가 막내. 조그만 아파트에서 바느질부터 시작을 해서 이민생활 정착을 하고, 저희는 브라질, 남미 사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제 옷장사를 하죠. 옷을 만들어서 저희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친척들이 70년대부터 브라질 이민을 갔어요. 이게 정말 지금도 이제 친척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그 이민을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스타트를 같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갭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집들은 막 장사를 너무 잘하고 집도 사고 뭐 가게도 사고. 근데 저희 집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셨지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저희가 그 브라질에서 옷을 만들었는데 어떤 옷을 만들었냐면 저희가 세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세타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죠. 스웨터. 그 더운 브라질에서 제가 쌍팔로 살았는데 쌍팔로도 겨울이 있긴 하지만 정말 짧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그 세타를 요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기술 그거 하나 가지고 이민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1년 내내 옷 만들어 가지고 7월 한 달 딱 팔고 끝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아들만 기대를 하셨죠. 저희 누님 두 분 이제 시집 가시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거의 장사를 다 했죠. 그래서 아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리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컬링을 받았네요. 이민자로서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이민자로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라질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컬링을 받고 대학 5년 다니는 동안 정말 뭐 공부보다는 사역을 했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으셨어요. 캐톨릭 성당을 가끔 다니셨지만,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될 것은 상상도 못 하셨죠. 근데 이제 졸업을 앞두고 딱 한 달 전에 제가 부모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뭐 상의를 드린 게 아니라 통보를 드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해가 안 되죠. 미친놈이라 그러고. 지금은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장사하면 다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뭐 주변에 친척들도 많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 외아들에다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또 한 번 떠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브라질을 떠나 미국으로 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제가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제가 철이 없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가게는 닫아버렸어요. 저희 부모님 은퇴할 그 나이도 아니셨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 친척들이 다 보게 될 거야. 그런 생각하고 97년도 1월에 미국행 비행기를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고 딱 한 달 만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마음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미국에 온 지 1년 되었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연세가 58세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때 당장 브라질로 달려가서 어머니 중환자실에 한 달 계실 때 옆에 있으면서 저는 이 아삽에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다른 거 하나님께 구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지켜달라는 그 기도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저희 신앙적
신앙적 그 판단은 뭐 그런 거였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돼,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야 돼, 이 생각이 강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네. 우리 주변의 친척들, 어머니 누워 계시는 동안 저에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저희 어머님 쓰러져가지고 꼬박 12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못 일어나시고. 그 12년 동안 저희 어머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 옆에서 저희 아버님이 돌보셨어요. 내가 주님 헌신하여 사역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아이를 결혼하고, 제가 되게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되게 일찍 결혼하셨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아들 둘 딸은 합니다. 제가 아들 딸은 하는데, 우리 큰아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28이 됐는데, 근데 우리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희는 태어날 때 몰랐는데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조금 힘이 없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소아과 의사가 딱 보더니 바로 다른 검사하지도 않고 저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발달 장애아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이후에 여러 검사들을 다 해보니까 얘가 뇌에 그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필립인데 he's 25살인데 아직도 한 6개월 베이비. 이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아이를 지금 25년째 키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저의 아내는 스트러글 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주님에서 우리의 삶을 다 드렸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제 아내가 꽤 오랫동안 그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이 정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침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삽의 고백이 마음에 깊이 와서 닿습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하게 산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한들 다 헛되도다, 짐작이 됩니다. 이 아삽의 삶이.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여러분 가시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낙심뿐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아삽은 자신의 그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가 이 시편 7.3편을 악인들은 잘 되고 나는 왜 고생하지?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런 신앙적 회의에 젖어서 고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17절이에요. 17절로 보시면 어디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게 오늘 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무엇을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는 곳에 가서 성소에 들어간 것은 그가 성소 청소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들어간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요, 혼란스럽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게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세계관에 젖어서 우리가 살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건 예배인 것이죠. 아삽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세상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로뎀 장로교회 주제가 예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배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젖어서 세상의 것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에겐 절망과 낙심뿐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아삽이 예배하면서 성소에서 깨달은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의 형통이 결코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 악인의 형통이 진정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죠. 두 번째로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기업, 참 분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my portion forever. 여러분,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저는 이 레위인들은 종교 성직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기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아 했던 거죠. 요즘 우리 교육자들과 같은 거죠, 그렇죠? 저희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늘 쪼달리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은 물질적인 풍요를 기대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열심히 사역하고 진인 섬기는데 늘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 보았지만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런 낙심 가운데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할 때 다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컬링을 다시 한번 그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He is my portion.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난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을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인 줄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 끝에 한 마디 더 붙인다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입니다. 저도 사역자잖아요. 아삭과 같이. 그렇죠? 뭐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늘 부자라는 것, 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것, 아삽이 그걸 깨닫게 됐죠. 세 번째로, 성서에 들어가면서 아삽이 깨달은 것은 참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복, 환경적인 편안함, 물질적인 풍요, 육신적인 강건함, 사람들 다 그거 구하죠. 그것도 귀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복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참된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The nearness of God is my good.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음이 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저들을 살게 하셨을 때 저들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저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이전의 말씀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이게 죄의 저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밀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서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맡고 있었듯이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 의미를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무엇이라?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이 저주라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또 끝에 마음이 좀 흔들리죠. 여러분 가난해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몸이 연약해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사업이 잘 안 돼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일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점점 더 약해지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했어도 성공 때문에 복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보세요.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2026년 로덴 장로교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삽이 흔들렸어요. 근데 예배할 때 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는 것. 다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러므로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2026년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